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본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을 큰 소리 외쳐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 그 은혜 그 사랑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습니까? 그 어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27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이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봐서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답변이 만족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알려질 때 일으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여기셨으며,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직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아니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의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알기 위해 몇 가지 알아야 할 사안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결국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징입니다. 위치상으로는 갈릴리 호수 북쪽 40km 지점, 헤르몬산 남쪽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헤르몬산에서 녹은 눈이 풍부한 수원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물이 풍부하니 식물도 잘 자랐을 것이고요. 먹을 것도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빌립보의 가이사랴. 아무래도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봐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참으로 특별한 도시였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와 같은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마련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도시들도 한번 보세요. 인위적인 개발이 없이 자연적인 조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충분히 모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주요한 도시였던 것.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들은 거의가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산세가 수려하고 물도 많고 그래서 이제 농작물이라든지 가축을 길러내기에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지금의 서울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수원도 그와 같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과 수원을 예로 들면 왕들이 그런 곳에서 주로 생활을 하거나 기거했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들이 찾을 만한 곳이라는 겁니다. 왕에게 어울리는 도시, 경치도 좋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조선은 이제 22대 왕인 정조가 세운 수원 화성 내부에 있는 행궁. 왕이 머물렀던 곳이 화성 행궁이고요. 행궁이 수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원을 가만 살펴보면 산도 있고 근처에 물도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이래저래 왕이 있을 만하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빌립보의 가이사랴도 왕에게 어울릴 만한 도시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곳의 이름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보통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일 수 있겠어요. 빌립보의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사실 이제 이 도시의 이름인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도 왕의 이름이고 빌립도 왕의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이름을 붙여서 지어진 도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왕의 이름을 붙일 만한 혹은 왕의 이름에 걸맞는 조건을 갖춘 도시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유대의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래요. 그 당시 이제 패권 국가였던 로마의 황제가 식민지인 유대 왕에게 하사한 도시가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금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새 번역본으로 아우구스투스는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에서는 아구수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아구수도 혹은 가이사 아구수도라고 하는 표현에 익숙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보통 쉽게 옥타비아누스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초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즉 원로들이 지배하는 공화정 로마를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 로마로 바꾼 인물이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죠. 헬러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영어 줄리어스 시저나 동일 인물입니다. 아마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아실 것입니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던 것처럼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공화정 로마를 1인 독재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서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그때 했던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본인이 황제가 되려 했으나 그 당시 이제 로마 귀족 세력이 반발에 부딪혀 그는 비참하게 피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브루투스 너 맞아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이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가장 총애했던 브루투스마저 암살에 가담한 것을 보고 뱉은 말이 브루투스 너 맞아입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로마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정치 지도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자 군중의 소요가 일어났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정권을 잡고 제정 로마의 시대를 연 인물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참고로 아우구스투스는 말하자면 원래 이름이 이산이었던 왕에게 정조라고 하는 식으로 호칭을 붙인 것처럼
이산을 정조라고 호칭했던 것처럼요,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를 뜻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호칭을 했다라고 하죠. 원래 이름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인 것이고요. 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호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는 정조로,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로. 그러면서 이제 로마 이름은 보통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다가 덧붙인대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자기 이름에 붙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되면서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제정 로마를 연 것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덕에 입어서 초대 황제가 된 것은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그래서요, 보통 로마의 황제들은 제정 로마의 시대를 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이름에 덧붙여 사용했대요. 이런 이유로 카이사르는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보통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카이사르 또는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할 때 가이사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인 새 번역본은요, 가이사를 황제로 번역을 해놓아서 가이사 혹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카이사르, 영어로는 이제 시저, 동일어는 카이저, 러시아어로는 차르, 다 똑같은 단어이고요. 모두 왕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립보의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가 바로 카이사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하사한 도시라서 그것을 기리고자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빌립 2세가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이미 다른 곳에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름, 즉 빌립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제 명명했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 이름의 유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도 황제고 빌립도 왕입니다. 말하자면 도시 이름에 황제 이름이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 지역에 그 지역인 패권 국가인 로마의 황제 가이사, 다른 하나는 그 지역의 분봉왕, 즉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서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빌립. 한마디로 빌립보의 가이사라는 어떤 도시라는 거예요? 왕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황제의 도시이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이면 왕들이 그 도시를 어떻게 꾸몄을지는 아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점을 또 아셔야 합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로서 왕을 신으로 섬겼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가 왕을 신으로 혹은 신의 아들로 섬겼던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왕들도 그 뿌리를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으로부터 연결을 시켜요. 왕은 신이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그것들을 말하자면 지배 원리로 삼아서 사람들을 세뇌했던 것입니다. 왕이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왕을 신격화했다라는 거예요. 왕인 나는 개와 돼지 같은 너희 인간들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거슬러요. 왜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국적, 인종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차별, 소외, 혐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이웃에게 하는 나의 행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겠죠.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이유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웃의 모습을 통해 투영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랑하는데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최초의 선언이 기록된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 그때의 사회적인 상황도 함께 봐야만 하는 거예요. 일단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집트가 이제 패권 국가인 세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는요,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지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 우상 국가였어요. 파라오는 자신이 이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니 자기도 신이고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모세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라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대신해서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너만 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를 지배할 이유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럴 권리는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언이 오늘 이제 살펴볼 베드로의 고백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니까. 아무튼 이제 전형적인 우상 사회이면서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로마 제국, 당연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인 빌립보의 가이사랴에도 황제 숭배는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에 황제의 동상이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 여러 우상을 숭배하던 제장 같은 것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의 도시, 왕의 도시, 로마 황제의 이름과 유대 왕의 이름을 딴 도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의 눈에 현혹시키기 좋은 것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황제의 도시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황제의 도시에 걸맞는 것들로 도시를 꾸며 놓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건물도 크고 높고 웅장하며 화려한 동과 유흥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것. 아마 이제 서울의 이제 강남이라든지 상하이 푸동을 상상하시면 얼추 이제 느낌이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황제의 도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모이는 것, 스카이캐슬, 시그니에 사람들이 이제 고급차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서민의 한 달 월급보다 때로는 연봉보다 비싼 명품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황제다운 화려함,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 그런 것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입니다. 그때 말하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들어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전도지 여행 중이잖아요. 요즘이야 여행 다니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생샷을 찍기 위해서 커다란 캐리어 안에 온갖 옷과 소품들을 가지고 다니고 깨끗한 호텔을 묵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다니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그들의 집에 기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셨는데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색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계속 여행을 다니시면서 옷이라든지 씻는 것이라든지 과연 제대로 하실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린과 같은 모습이셨을 것 같아요. 옷도 깨끗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요. 해진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색은 빌립보의 가이사랴, 다시 말해서 황제의 도시가 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외모부터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높은 빌딩 숲이 즐비하고 온갖 화려함으로 자신의 외모를 뽐내며 자신이 걸친 옷, 가방, 자동차 같은 것으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즐비한 도시 한복판에서 옷은 오랜 여행으로 찌들고 더럽혀지고 해졌으며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꾀지지한 사람들, 딱 봐도 촌에서 방금 올라온 듯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말입니다. 당연히 다들 눈이 있으니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요? 도시의 화려함, 그에 비해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들,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줘도요, 솔직히 거지죠. 거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짓 무리 왕초이신 격인 거예요. 말하자면 거짓 왕초이신 예수님께 질문하신 것이라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봐도 거짓인데 더더군다나 주변 상황과 환경과 함께 보면 더더욱 그러한데 이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빌립보에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살펴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와 같은 질문하신 것은 다분히 어떠한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화려함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초라한 행색을 통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일 것 같습니다.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의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에는 황제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황제의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약육강식, 승자독식, 황제의 논리는 돈의 논리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돈이 제일인 세상, 사람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세상, 무전, 유죄, 유전, 무죄. 황제의 논리는요, 철저한 계급사회 피라미드의 질서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요,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예요.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능력주의를 복음처럼 위장을 하고 있어요. 황제의 논리는요, 황제가 곧 법이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구원자인 거예요. 온갖 속임수 언론 플레이로 현혹합니다. 그런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이고요. 베드로의 처음 답변을 옳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세주 구원자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언급도 나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 그러므로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고백은 어떤 의미겠어요?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황제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일 겁니다. 왜요?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본주의의 상징인 고층 빌딩,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곳에서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요. 그럼에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초라해도, 예수님과 우리의 행색이 설령 이렇게 초라한다 할지라도 과연 따를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도하심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서요? 온갖 세속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자본주의 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그 질문하고 계세요.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함부로 내팽개치고 힘있는 권력자 앞에서 양심을 팔고 온갖 부정과 비리와 불법과 사기가 판을 치고 있으되 권력이 있는 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인 세상 속에서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그래서 어떤 짓을 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한번 잡은 권력은 정적을 제거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 이런 것들의 엄연히 눈앞에 보이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사회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바보 같은 길을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린데 돈을 모으기보다는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이제 바보같이 그렇게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너 이래도 나 따라올 거야? 세상은 저렇게 화려한 것에 비해서 우리 행색이 이렇게 초라해도 너 정말 나 따라올 수 있겠어? 이런 의미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렇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점을 유의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답변을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땠죠?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라고요. 말로는 충분히 다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미, 각자가 이제 정말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어쩌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와는 다른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요,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정답을 말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세속적인 의미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해줄 또 다른 세속적인 왕, 세속적인 세계의 구원자로서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말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세속의 관점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일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세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속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주일 말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속의 관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요. 제가 이제 공학과 경영학을 전공했고 그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효율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며 성경도 그런 식으로 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신은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세속의 사회 안에 살면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물들었던 세속의 논리, 세속의 관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개념을 세속의 구원자, 또 다른 황제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 원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령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설령 그 길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길 걸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말을 넘어서 삶으로 우리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쳐보자라는 거예요. 남들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효율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낭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보 같은 낭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굳이 나는 필요 없지만 꼭 누군가를 위해서 보편적인 복지도 받아들여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넉넉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굳이 필요 없어도 되는 사람들은 뒤로 또 다시 섬기면 되잖아요. 건물도 좀 있고 뭔가 좀 있어야 보여야 무시받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좀 더 없어 보이면 어때요?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고 재산을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흘려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개척교회라는 것을,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2년을 지나오면서요. 글쎄요, 우리와 같은 식으로 시작을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흘려보는 교회도 아마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임대료와 시설 관리비 감당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아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많이 흘려보냈잖아요. 그랬는데로 속된 말로 안 망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풍성한 거 여러분, 우리 모두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교회가 유지가 되나 싶었는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세속의 논리 그 반대로 했는데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욕심 챙기려고 했던 마음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보냈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계속 살아야죠. 황제의 논리, 돈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바보 예수님을 따라 바보처럼 이래도 되나 싶은 것들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사는, 기꺼이 십자가 위로 우리도 따라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래도 되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이름을 더욱더 분명하게 외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나는 왕, 영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온 땅이 기쁨으로 화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원수마귀는 벌벌 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희들 더 힘써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껏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황제의 논리, 자본의 논리, 세속의 논리가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과 삶으로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힘껏 거슬러 오르는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설령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먼저 가신 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지켜주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물질을 기꺼이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주의자가 아닌 은혜주의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분별이 있는 자가 되게 하사 정확한 분별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부패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진정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과 삶으로서 힘차게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과 삶으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매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